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이 제목을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 성경, 특히 잠언에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자 잠언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잠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도 시작부터 분내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쫙 나열되고 있잖아요. 잠언에서 굉장히 많은 실생활에서의 그런 태도들,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나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중복되면서 나열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교훈하고 어디에서 구분을 두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을 볼 때 우리는, 제가 잠언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요. 이 잠언을 볼 때 그냥 세상의 교훈과 비슷하게 혹은 마찬가지로 그냥 세상에서도 잠언과 비슷한 많은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 교훈과 같은 내용이라고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용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밭이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밭의 상태를 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 극상품의 좋은 종자를 가지고 심었어도 그 심은 곳이 사막이면 안 나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극상품의 종자를 심었는데 심고 나서 물 대신에 거기다가 뭐 기름을 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종자는 죽어버립니다. 타서 죽어버려요. 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이런 교훈들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상태는 내가 저 교훈을 들어서 좀 더 나은 사람, 그게 물질적이 됐든 인격적이 됐든 다른 사람들한테 명예에 대한 부분이 됐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아지는 것, 내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사는 것,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 내가 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 내 만족에 대한 부분을 가져갔을 때는 그거는 성경적 잠언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잠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는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잠언은 딱 이런 거예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세상을 더욱더 귀하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그 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성적을 높이고,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연봉을 높이고,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내 위치, 내 품격, 내가 사람들한테 얻어지는 그 가치를 높이는 거에 모든 기준이,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이 쏟아져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겸손하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악을 떠나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선을 베풀든 사랑을 베풀든 소용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는 잠언의 내용들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너 악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
너 계속 악한 짓을 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부끄럽고 너 부모 욕 먹이는 거고 너 자신의 인격도 부끄러움 당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선하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한테 좀 인정받을까, 다른 사람한테 더 존중받을까 해서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훈계라는 것은 뭘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훈계를 통해서 바꾸려는 것은요, 태도입니다. 사실 훈계를 통해서 결과가 바뀌진 않아요.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딱 훈계 한마디 하면 애들이 결과가 딱 바뀐다. 그러면 너도 나도 훈계하겠죠. 아이를 향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너 이렇게 똑바로 해라 했더니 다음날 시험 봤는데 성적이 100점 나왔어요. 와, 그러면 아마 우리 어머니들 난리 날걸요. 프로 훈계하는 사람들을 아마 고용해가지고 24시간 옆에서 계속 훈계하게 그냥 막. 훈계라는 것은 얘가 왜 성적이 안 나왔나? 예를 들어서 성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관심이 성적에 있으니까. 얘가 성적이 왜 안 나왔나 했을 때 얘가 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지구력이 부족한 거예요. 끈기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시간을 해야 되는 것을 끈기가 없어서 얼마 하다가 안 하다, 얼마 안 하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훈계라는 거예요. 너 성적은 둘째치고 태도를 바로하기를 원하는 거. 너의 태도와 너의 마음가짐과 너의 성실함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훈계잖아요. 그 훈계를 이 아이가 잘 받아들여서 태도가 바뀌어지면 당연히 그전보다는 성적도 더 나아지겠지만,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 성적에만 막 눈이 돌아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태도가 바꿔짐을 통해서 성적 그 이면의 것, 성적을 넘어선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좋은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적은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성실성,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가 정말 성실하고 올바른 성품,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성적이 좀 나빠도 나중에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계는 다른 기독교 안에, 우리 신앙인 안에서의 훈계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의 근본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지혜로운 태도로, 아주 근본적인 지혜의 태도로 이끄고자, 그 지혜의 태도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훈계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닮을 자들입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닮아 나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훈계 가운데 갈 때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요, 그렇게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태도이면서 성향이 생겨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겸손이 생겨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겸양을 떠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한테 태도적으로 겸양을 떨면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가대한테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잘 항상 이렇게 하면서 뒤로 돌아서 아이 성가대 참. 이런 게 겸양을 떠는 거죠. 앞에서만 그러는 척하고 뒤에서는 아유 뭐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겸양을 떠는 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요.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생기듯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여호와를 경외함을 계속 내 삶 속에서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태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내게서 나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까? 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내 안에서 쥐어짜내가지고 하는 거는 겸양을 떠는 거예요. 네? 내 안에서 있지도 않은 거 막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른 걸레도 쥐어짠다. 네? 이게 뭐예요? 막 그 사람을 막 닥달해가지고 뭔가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양을 떠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그런 어떤 모습을 풍자할 때 어떤 사람이 막 비굴하게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 그게 어디로 드러난다 그래요? 얼굴로 표정으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요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들은 게 뭐냐? 그러니까 마음에 들은 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모습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겸손의 표상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없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인도 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서 있고 얼마나 바로 돼 있는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겸손이 길러지는 태도라고 하면은 겸손이 길러지면 길러질수록 뭐가 없어지겠어요? 교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돼서 겸손이 길러지면 길러질수록요 교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만은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정말 양파 이런 거 먹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딱 이게 특히 우리 여자분들, 어머니들 딱 꼴보기 싫어요, 안 보기 싫어요. 막 양파, 당근 이제 마침 이번 신방 가서 오이소박이를 정말 잘 먹었는데 어머니가 오이소박이에다가 막 부추랑 양파 다진 거랑 막 당근이랑 막 이렇게 쑤셔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그걸 어떻게 해요? 4등분을 딱 냅니다. 딱 쪼개가지고 깔끔하게 발라내요. 이렇게 깔끔하게.
왜 넣는지의 그 는 의미를 다 퇴색시키듯이 깔끔하게 발라내가지고 오이만 딱 먹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속이 터지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바꾸려고 그 29년을 바꾸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한 걸 그러니까 아들이 소용이 없어요.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거를 딱 해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주면은 그거 바르고 있어요. 그냥 먹어요. 그거 바르고 있으면 그거 바르고 있으면 진짜 용감한 남자고 일단 저는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 야 내가 못 바꾼 애를 네가 사람 만드는구나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태도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양파 잘 먹습니다. 제 기준에서 옛날에 비하면 정말 잘 먹어요. 잘 안 가요. 요즘에는 뭐 안 빼고 그냥 먹어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왜냐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고쳐지고 나중에는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고 또 맛도 있어요. 한 입에 싹 넣어버리는 거예요. 맛있게 넣는 거예요. 떨어진 게 있어도 막 긁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난 변화입니까? 사랑에서 나타난, 관계에서 나타난 변화거든요. 관계에서 그 변화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딱 봐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막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사실 이 15장에 마지막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힘을 들인 이유는요. 제목도 여기다 두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춘 이유는 앞에 내용들이 이걸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해석의 툴이 필요합니다. 해석의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화날 때는 가서 들이받아라 이러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했잖아요. 참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바는 참는 거예요?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하나 막 이러면서 그게 마음에 막 들끓어오르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해서 분을 쉽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분을 쉽게 낸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가 없는 거예요. 일단 사랑함이 없을 때 분을 쉽게 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분을 쉽게 내지 않아요. 참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아요. 근데 또 하나 분을 쉽게 낸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마동석이에요. 그럼 분이 쉽게 나야 안 나요? 갑자기 인내가 막 많아져요. 갑자기 막 참아져요. 막 마음이 막 몸과 얼굴과 표정까지 막 참아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요. 갑자기. 그 얘기는 분을 쉽게 낸다는 건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을 우습게 여겼을 때 상대방을 나보다 하찮게 여길 때 나보다 낮은 존재로 나보다 하찮은 존재로 여길 때 분이 쉽게 나와버립니다. 분이 쉽게 나와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보면 좀 이렇게 막 술에 취해가지고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막
이제 여자들이나 약해 보이는 애들한테는 막 소리 지르다가 건장 아저씨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걸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랑 없는 것과 남을 업신여기는 것 둘 다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서 나와요. 분내기를 쉽게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딱 누가 싫어하는 마음 상태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상태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시비를 그치게 한다.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화목시킨다는 거잖아요. 시비에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화목시켜버려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화목해 하시느니.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해 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웠다고요. 왜 33절을 먼저 말씀드리고 요걸 얘기했는지 알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돼 있으면 이거를 이해할 필요 없이 바로 적용돼서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길을 당연히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정직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받기 딱 좋은데요. 예, 사람한테 무시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무시받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20절. 지혜로운 이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 지혜로운 이들, 내가 지혜로운 자녀라고 한다면은요, 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여기서 아비와 어미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육신의 아비와 육신의 어미도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아비와 어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 이게 지금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처럼 어머니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로서 경외의 존재로서 아버지의 역할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훈계로서 길을 올바로 인도하는 자로서 어미의 역할도 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문화상 그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을 뭘로 인정한다고요? 유대인으로 인정한다고요. 왜요? 어머니의 역할이요, 자녀를 진리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역할이 어머니에게 사실상 굉장히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잘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에게 아버지로서 든든한 아들이 되죠. 아버지가 아주 즐겁게 되는 그런 자가 되지만 그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가 깨진 겁니까?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고 그 교만은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을 뭐하게 여긴다고요? 업신여긴다고요. 그래서 지금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가 없는 자는 훈계를 버리고 겸손한 자리에서 멀어지고 점점 겸손한 자리로 가면 갈수록 교만이 없어지지만 겸손한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는요, 그 미련한 것, 업신여기고 교만한 짓들,
앞서 말했던 그 미련한 짓들, 어미를 업신여기는 짓, 자기가 교만한 것, 그런 미련한 것을요 즐겨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미련하고 무지한 거예요. 근데 무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예, 바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뜻으로 바르게 이것을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뭐냐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혜로움이 23절 보시면 22절부터 보시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네가 그렇게 태도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혜 없이 그렇게 하면 네가 하고 있는 경영들, 이 경영이라는 것은 사업도 될 수 있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될 수 있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입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기서 이 대답이라는 것이 어떤 대답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예의 바르고 듣기 좋은 대답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에는 없는데 겸양을 떠는 마음에 없는 가짜로 하는 것이면 언젠간 드러나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이면 표정에서 드러나고 결국엔 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에 맞는 말, 그 입에서 대답하는 것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움은 누가 감찰하고 누가 통찰하신 아름다움입니까? 하나님이 통찰하는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게 좋은 거긴 한데 사실은 성도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게 뭐냐면 순발력이에요. 순발력이라는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능력이잖아요. 순발력이 좋은 거긴 한데 항상 모든 인생을, 모든 일상을 다 순발력으로만 살면은 그 주변에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옆에서 볼 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저거 임기응변인데 저거. 순발력은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실력과 덕목을 가져야 돼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지 준비 안 돼 있는데 순간 해가지고 순간 그 순간만 어떻게 모면하는 순발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은 순발력이 좋아서 그때그때마다 찰떡같이 맞는 말을 톡톡톡 던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은 평소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고 평소에 실력이 쌓여 있어서 그런 상황이 어느 때 언제든지 나한테 도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력이 되면 그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실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올지 몰라요. 언제 어느 순간에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 기회는 살리는 거예요. 그게 때에 맞는 말. 여기선 말로만 표현했지만 태도와 실력과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그때마다 내가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준비는 뭐가 되는 것이냐?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그 준비는 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의 지혜와 그 훈계를 듣는 마음의 겸손의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아유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 때 겸손하라고 그랬지. 아유 예 그거는 겸양을 떠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24시간 중에 한 10시간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2시간 반짝 하나님 제가 오늘 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제 아침에 잠깐 기도실 좀 올라갔다가 이제 문을 딱 열고 옥상에 딱 갔어요. 옥상에 딱 갔는데 어제는 막 비가 왔잖아요. 햇살이 찬란하게 싹 비치는 거예요. 햇살이 쫙 비치면서 딱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마음속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마음속에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햇빛 딱 보면서 아이 눈부셔 잃어버리면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온전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말, 자 마음속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신다니까요. 근데 마음속에 아니 주일날 그 목사라는 사람이 문을 탁 열고 햇살이 딱 비치는데 에이씨 눈부셔. 이거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햇살이 쫙 비춰질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마음속으로 탁 떠오르는 모습을 볼 때 너의 그 때에 맞는 그 말이 아름답다. 우린 그 칭찬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훈계 가운데 겸손, 그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있어서 누구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안 하게 돼 있다고요.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한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24절부터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스올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스올은 밑이에요. 사망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위를 향해서 올라가면 점점 뭐에서 멀어지겠어요? 스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물리적으로도 상식적인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25절 여호와는 교만하는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멀리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과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연달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스올에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참된 지혜의 태도로서 그 지혜로운 태도가 점점 생겨나서 악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 스올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너는 하나님이 악을 꾀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고 악인의 입에 쏟아내는 그 더러움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자연스럽게 네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관계 안에 바로 되어 있다면 네가 점점 악에서 멀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악에서 하루만큼 멀어졌는지. 내가 악에서 하루만큼 멀어졌다고 한다면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꽤 많은 차이가 나야 돼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꽤 많은 차이가 나야 돼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악에서 더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태도나 말이나 모든 생각에서 악으로부터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히 선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중요해요.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제 욥기를 시작했거든요. 욥기에서 제가 그 처음 이틀간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드러낸 사람으로만, 고난받은 종의 대명사로만 욥을 보지만, 욥기의 진짜 핵심은요,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아는, 그냥 이렇게 말로 아는 모습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줌을 통해서 욥에게 진짜 주시고자 했던 선물, 욥을 진짜 일깨워주고자 했던 것은 누구를 보다 명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욥기가 지혜서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잠언이 그 지혜서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와 잠언은 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성도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하시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악을 미워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태도, 이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30절부터 보시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 견책을 달게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눈이 밝은 것은요, 마음을 기쁘게 해요.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요. 눈이 밝다는 게 뭐예요? 아까 욥을 떠올리자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것처럼 안다는 거잖아요.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욕심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눈이 밝아져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눈이 밝아지셔야 돼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눈이 밝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태도로서 겸손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점점 우리 하나님을 보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때요, 우리 뼈가 윤택해져요. 뼈가 윤택해진다는 건 이거 말 그대로 이 뼈는 단지 이 뼈뿐만 아니라 골수까지도 다 포함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건강, 근본적인 영적, 육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건강의 근본적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요, 징계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 경계를 듣는 자, 지혜를 잘 받아들이는 태도, 배움을 위해서 온전하게 내가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서서 배움을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련한 자와 구별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훈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것은 우리를 결국 겸손한 자로 만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태도 가운데 겸손이 길러지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훈계, 그게 바로 견책이죠. 그 견책을 달게 받는 자. 누군가가 나를 훈계할 때 달게 받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훈계는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걸 마지막에 말하고 오늘 마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겸손의 태도가 길러진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 안에서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내 태도로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교훈들을 다 해석해내는 능력을 기르시는, 능력을 갖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져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갖고 겸손한 자리에 서는 그 모든 가치를 온전히 이루는, 그렇게 인도받는 겸손한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